어떤 남자가 사우나에서 나오면서 프론트에 가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론트에서 말하기를 키는요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157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나는 웃었던데 별로 안 웃는 거지. 이 사람은 자기 키가 작은 좀 열등감이 있는데 키는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나 키 달라는 이야기인데 네 키 몇인 줄 이렇게 물어보는 줄 알고 157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데, 평상시에 좀 열등감이 좀 있으면 그 부분에는 좀 예민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어디겠습니까? 저는 이제 머리 부분을 이야기하면 괜히 내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이야기하는데도 꼭 내가 뭔가를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감사에 아주 예민한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면 아주 예민하게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감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좀 참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에 가보면 좀 특징이 분위기가 따뜻한데 그 따뜻한 분위기가 대부분의 아주 자그마한 이야기를 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뭐 저런 것까지 가지고 그렇게 하나 이런 소꿉장난 같은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그들은 아주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작은 것들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감사에 예민한 거죠. 그 사람들 왜 어려운 일, 아픈 일,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따지고 보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에 예민한 사람은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요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너무 감사하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욕심내지 않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은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지 못한 대부분의 경우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라고 하는 욕심들이 그 안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일용할 양식 주시면 입을 옷과 잘 집과 먹을 것이 있으면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날 설교하기는 똑같은 감사의 주제이기 때문에 설교하기는 쉽지 않지만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묵상할수록 내 안에 감사가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 설교를 들으면 또 듣는다 이게 아니고, 희한하게 감사를 들으면 자꾸 감사가 생각이 되고 예민하게 되고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로 불평, 불만, 분노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요, 어느 순간에 나도 그와 동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감사주일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말이냐. 우리가 지금 농사 시대도 아닌데 추수는 언제 우리가 했다고 추수감사주일이냐. 또 추수감사주일은 또 미국에서 하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의 의미입니다. 이 자체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목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분께 감사하는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관계의 본질이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본질은 혈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동아리의 관계의 본질은 뭐 축구면 축구고 이런 주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본질은 감사합니다. 감사함. 다르게 말하면 이게 없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 좀 근원적으로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2번 감사한 게 나와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보면요, 가장 많이 기적을 베푸신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고라신과 베세다 지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은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기적을 베푼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적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좀 실패했나?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좀 통하지 않았나? 왜 예수님을 보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었는데 고라신과 베세다에서는 왜 그런 일이 적게 일어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1장 그 후반부에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숨기시는 것도 감사하고 드러내시는 것도 감사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로 말하자면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에는 유달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뭐라고 감사하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드러내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열매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라는 거죠. 또 한 번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아시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미리 갈 수 있는데도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거기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상황이죠. 아주 실패의 상황입니다. 아주 열악하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입에는 항상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비방과 비난들이 가득하다면 그 믿음은 진짜 하나님과 관계 있는 믿음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장로님 기도의 내용이 새벽 기도 때 로마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 시편 136편은 이렇게 이 시를 별명을 붙였어요. 가장 위대한 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가장 위대한 시의 주제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이 136편에 몇 번 나올까요? 한번 세보실랍니까? 머리 좋은 사람 셀 필요가 없습니다. 26절까지 있으니까 26번 나옵니다. 26번 계속해서 가사 후렴구처럼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원래는 다 읽어야 돼요. 다 읽어야 되는데 읽다 보면요, 지루한 느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바다 속에 있는 것 같은 풍성한 느낌이 들어요. 너무 가득한 감사가 내 온몸을 휩싸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 이렇게 반복했을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먼저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말을 가르치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사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시편 136편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저는 수요일 날 예배가 생각나는데, 수요 기도회를 하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이걸 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건 아닌데 반주도 뭐 여러 가지도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풍성해서 많이 드릴 때도 있고 모자라서 없을 때도 있어요. 내 영혼도요, 은혜가 충만해서 야 좋다, 오늘 예배 짱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오늘만 죽음이다, 오늘만 절단이다,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될 때와 안 될 때와 상관없이 상황과 여건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명령을 지키면요, 우리 안에 감사가 감사를 일으키고 기쁨이 기쁨을 일으키고 기도가 기도를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비밀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뒤에 그대로 나왔죠.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말하고 2절부터는 한 가지만 나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인자하심이 뭘까?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반드시 이 한 단어는 꼭 알아야 됩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한 모자람과 제약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의 마땅한 공로가 아닐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 이렇게 말.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장 동일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가 구약의 헤세드라는 단어하고 가장 비슷한 단어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만 로마서 말씀을 새벽 기도 때 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다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보는데, 믿음이 뭔가? 결국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단어는 나의 행위와 노력과 혈통과 율법과 그와 반대되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히려 나는 경건하지도 못하고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불법과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 이것을 로마서의 표현으로 복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일방적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납해주고 덮어주고 복을 주셨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뿐만 아니라 내가 불의하고 내가 경건하지 못하고 내가 모자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채워주시고 사해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상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과 5절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지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경건하지도 못하고 불의하고 악한데도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의롭다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예를 들면 오늘 나는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못 돼요. 내 솔직히 내 마음속 깊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쫓아내실 거예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죄책감과 어떤 자책감, 우울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 못해서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여기에 설 수 있었나.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교회 대문을 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대문을 넘는 순간 벼락 맞아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남들은 저보고 그때 당시에도 뭐 나쁘지 않다, 착하게 생겼다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제 안에는 누구보다도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나는 너무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교회 처음 갔을 때 교회 그 대문을 넘지를 못했어요. 맞으면 벼락 맞아 죽을 것 같더라고. 그런데 나를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해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여전히 모자란데, 나는 악한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이라고 쓰고 감사라고 읽는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 그만큼 얻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니고 하지도 않고 안 할 뿐만 아니라 악했는데 얻은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헤세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쓰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용은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히려 불경건하고 불의로 가득한데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 이 믿음은 감사하는 마음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진짜로 믿는 사람은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감사의 고백을 1절부터 26절까지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빛을 주시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을 물 안에 수장하시고 역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모든 역사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니 다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이 것의 핵심을 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 26절까지 한 것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과, 또 하나는 출애굽 당시를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시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직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다 하니까 내가 그런 줄 알고 그걸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아직도 나는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마음도 온전치 않고 상황도 어렵고 괴롭고 그런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마치 욥과 같은 상황들,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알 수 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4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편 34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군데 더, 베드로전서 2장 3절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앞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맛보아 알지어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맛을 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안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맛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라면도 맛을 보아야 되죠. 그래야 된장라면인지 신라면인지 뭐 짜파게티인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라면을 먹으면 이런 맛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먹어본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가 안 나타나냐면 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본 여러 집사님들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이 기도에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난리 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했는데 왜 저리 난리 날까? 나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난리 납니다. 왜? 맛을 봤으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근데 기도하는데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반드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감사하단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말로서 계속해서 나와요. 왜냐하면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맛을 보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으로만 말하지 그 뉘앙스를 전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때로는 설탕 같은 맛, 단맛도 있지만 보약같이 쓴맛도 납니다. 매운 신라면처럼 매운맛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맛을 볼 때는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인생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것은 여기서 차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아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를 드린 화상, 전신 55% 화상에 3도 화상 입은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맛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보다 훨씬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겁고 기쁘고 편안한 삶을 살면서도 감사가 1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분과 비교하면 나는 감사를 1000배 만배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의 입술에는 감사 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기만 하지 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저는 만나서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 작은 문제, 그 일이 닥칠 때는 절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됐을 때의 그 기쁨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참으로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우리 주님의 교회 일꾼들, 동력자들을 함께 붙여주셔서 교회의 다움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참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구나. 가끔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빨리 즉각되어질 때에 소름 돋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새벽기도 왔는데 불이 다 켜졌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불이 켜져 있었어요. 뒤에 앰프도 켜져 있고 컴퓨터도 켜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컴퓨터를 켜면 제 이제 폰에 카톡 이제 크게 딱 뜨기 때문에 그게 보여요. 언제 불이 켜졌냐면 저녁 12시, 그러니까 새벽인 거죠. 12시 10분에 이게 누군가가 들어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따는 적은 없어요. 그 컴퓨터의 노래에 보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네 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앞에만 불 켜놓고 이제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어떤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혹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가셨나, 그러면서 마음에 좀 근심, 첫 번째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들어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어떤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씨름하는 것을 볼 때 저는 그 아픔은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씨름하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자기 혼자 씨름하는 분들 많아요. 사람 붙잡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깔짓 떨고 막 이렇게 하고 자기 자신을 막 괴롭히고 막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막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조만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준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보여주신 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 사랑하는 지체들은 올 연말이 다가기 전에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글자도 안 예쁩니까? 네,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 글자가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